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제단 쌓으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단하신 중에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 혼란한 이 시대에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돼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아마도 노동을 하고 쉬고 있었지 않았을까. 30살 된 제사장 출신의 청년을 주님이 부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된 길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부르심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서 사명이 확신되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 따르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 역사적 배경에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극악무도한 나라는 이 남유다를 총 3번 공격을 하는데 3번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첫 번째는 605년인데 BC 605년인데 이때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인질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가 BC 597년인데 이 바벨론이 사실 정말 강대국인데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막 포로들을 심판하고 악질로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의 그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하박국이란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갈대아인으로 구성된 저 바벨론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하고 결국에 심판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유다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또 끌려가는데 왕과 왕후들, 고관들, 지도자들 해서 한 3,000명 포함해서 총 1만 명을 포로로 성전 기물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 유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간 겁니다. 3차 포로 유배기는 그로부터 10년 후인 BC 586년인데 이때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다면 영적인 배경, 아니 도대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포로 유배를 만드셔서 그 고통을 70년인가 당하게 하셨느냐? 이 영적인 배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르렀다. 패역한 백성, 즉 나를 배반하는 자,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배반, 반역죄까지도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삶의 터전을 불태워버리시고 저 적국의 포로로 유배되어져가는 심판,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별로 너무 무겁죠, 심판. 새벽 제단 싸우시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주고 축복 주고 여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곧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죄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멀리하는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포로기를 끝내시고 구원하시는 것, 포로기를 끝내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구속의 은혜라고 부르고, 그 약속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 구속하고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은혜의 메시지를 내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을 본격적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십니다.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람입니다. 사람. 1절 보니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신약에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하고 이 에스겔에서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인자야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 부르시는 것.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너 사람 인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냐?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마음 바뀌고 상황 바뀌면 우리에게 근심이 왔다가도 그 상황 좋아지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내놓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참 잘 들어주셨다 할 때도 있고, 상황 바뀌면 안 이루어주시면 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럴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화도 내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는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또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서 내 삶에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는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한없이 나약하고 미약한 인간, 나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 25세의 청년,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30세부터로 두는데 30살에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에스겔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알고 나서 그 결과를 아니까 망정이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 에스겔 같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보이겠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 붙잡고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게 사람 우리라는 겁니다. 에스겔과 같은 그냥 사람,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사람, 그 인자 사람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에스겔을 쓰시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신다 이겁니다. 포로일 뿐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환경이 절박해서 그 환경 가운데에 닥쳐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더라.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능력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연약하여 죄인 되었지만 그 구원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날마다 구원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도구는 그 주인에 따라 쓰임 받고 용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훌륭한 미술가에게 주어지면 훌륭한 미술 작품이 스케치되어 나옵니다. 훌륭한 건축가에게 주어지면 훌륭한 건물이 지어져 나옵니다. 훌륭한 소설가에게 그 연필 한 자루가 몽당 연필일지라도 지어지면 좋은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이 탄생하듯이, 아무리 몽당 연필 쓸모없는 연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어떤 찬양은 우리 맨날 실수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날마다 내한테 임하면, 내 삶에 임하면, 내 환경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패역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패역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3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 있는 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알게 되었는데, 믿음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 좀 배웠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패역한 백성 있는 곳, 가난한 곳, 저 어려운 곳, 죄성 가득한 곳에 보내시더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평안한 곳으로만 가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찬송하면 우리 삶에 형통한 복만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길은 늘 그 패역한 고통의 장소에만 있는 것 같을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대답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 보여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약속하셔서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때의 감격과 감사, 그것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 보고 살면 좋을 것 같겠지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복 주면 영원히 주님 따를 것 같았지요. 그 복 뒤에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면서 감사 고백 상실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상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음에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우상 나한테 달라고 떼썼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 그래서 이 패역한 곳의 고통 속에서 주님 찾게 하시고, 날마다 혼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 주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며, 그 혼란과 패역과 반역의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저 하나님 반역하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배반하는 내 가족과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반역하는 것 같은 내 사회 공동체에, 내 회사의 상황에, 내 사업장의 상황에, 내 기도 제목에 그 반역하는 상황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속 나를 훈련시키시며 믿음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곳에서 절대 주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광야 가야 주님 찾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면 주님 몰라도 될 겁니다. 내가 알아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기고만장한 나의 교만한 삶에 결코 주님 필요 없다고 고백할 겁니다. 저 깊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봐줘야 주님이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돼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패역한 상황 가운데, 패역한 환경 가운데 계시다면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일 3장에서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고 패역하고 반역 가득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마음 어렵지요. 또 이런 곳으로 가야 하나?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입을 열고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어라. 원문을 보면 내가 주는 거 너 그냥 소화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명령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순종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어마어마한 고뇌를 하게 하십니다. 노아 보고는 배 만들라고 하시면서 100년을 사람의 조롱거리로 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서는 여리고성을 칼과 단창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의 누구도 사람의 이성과 현실의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순종의 사람 노아가 되었으며 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종의 제사와 행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순종의 개념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인간 수준이 생각하는 그냥 복된 길이 아니라 순종을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열매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밥하는 것 힘들어도 내 아이가 먹는 것 생각하면 설거지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아빠가 나가서 일하면 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 많이 있죠. 그런데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헌신의 길 속장 감당하고 지구장 감당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감당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 생각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처럼 내 입을 열고 받아 먹기만 하면 주님이 그 삶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채울 것일 것을 아는 것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 우리들을 이 새벽 제단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패역한 곳에서 하나님 반역하는 우상 숭배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함과 낙심의 과정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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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삶의 가장 기쁘고 영광된 것으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